첫 번째 보시면 이제 처음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첫 시간에 그 예인교회 소개할 때 제가 20년 전에 한국교회 바라보면서 문제점이 7개 이상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론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목회자 중심주의. 뭐 이거는 앞에 설명했으니까 짧게 넘어가죠. 또 성장 만능주의. 그리고 전도 중심주의. 전도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드립니다. 전도해야 하지만 구제는 구제의 본연에 충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의 본연에 충실해야 되는데, 예배는 예배의 본연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는 전도 얘기하는 거죠. 일단 여성 중심, 여성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여성에게 일이 몰려 있는 교회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예배당 중심, 예배당을 못 벗어나게 하죠. 이게. 엄청난 가격에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세워놓고도 그걸 정말 못 사용해요. 그게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 중심, 자기 개발이라는 또 성공주의라는, 그리고 교회 성장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의,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게 이게 빅미에 해당하는 건데, 그런 방식의 이야기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성경 해석,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전해온 성경의 이야기, 그래서 많이 왜곡되고 심지어 잘못된 이야기들이 전파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양,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거론된 문제들이 이미 거론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안에는, 이 문제 바깥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론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제가 설명을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7가지의 문제 말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한국교회 안에 유아적인 신앙, 또는 미성숙한 신앙, 맹종하는 신앙. 그러니까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대언으로 듣고, 뭐 여기까지가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정신 차리고 해도 사실은 실수가 있을 건데, 목사가 자기 욕심에 빠져 있으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이렇게 상주에 있는 열방센터나 정광훈의 광화문 집회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목사 한 명을 맹종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문제가 사실 한국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문제는 신자의 주체성을 갖는 문제에서 되게 중요해요. 또 성공, 복의 만능주의, 여기 성장주의라고 했는데 이게 복의 만능주의, 저희가 복이란 무엇인가 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이원론적인 신앙, 교회와 교회 바깥이 다른 거. 뭐 주방의 잔혹사,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이렇게 충격을 많이 받은 데가 주방이었어요. 주방, 교회 주방. 그러니까 교회 주방은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추억의 장소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 바깥에서 아이들하고 신나게 놀다가 교회에 가갖고 라면 끓여 먹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당시에 뭐 먹을 게 별로 없을 때인데 돈 모아가지고 라면 몇 개 사가지고 그거 끓여 먹으면서 이제 사찰 집사님한테 찬밥 없냐고 물어봐서 거기 밥 말아 먹고 하면서, 사실은 지금 그 위생관념으로 보면 되게 지저분한 큰데 끓여가지고 전부 다 막, 한 번은 저희가 이제 그 여름에 그 이렇게 미숫가루처럼 타서 먹는 주스 있잖아요. 그거를 이만한 데다가 탔어요. 그 옆에 한 7, 8명이 쭉 돌아 앉아가지고 스트롱을 하나씩 갖고 먹었다고요. 그러다가 웃음이 터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그릇이. 거기에 뭔가 막 빠진 거예요. 근데 그걸 서로 먹으려고 또 막. 그러니까 너무 좋은 곳인데, 교육자가 되고 난 다음에 주방은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곳이 돼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주방 일하시는 정말 선한 권사님들의 알력 싸움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 그럼 누구 파, 누구 줄, 누구 영역, 이런 싸움들이 막 벌어지는데, 제가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면, 양념이 어디 있는지 안 가르쳐줘요. 그 정도까지 분쟁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밥을 안 해 먹잖아요. 왜 안 해 먹게 됐을까요? 주방의 잔혹사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는 없애버렸습니다. 없애자고 제가 건의했어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이 많이 반대했어요, 초기에.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잘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우리 주방 다시 할까요?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밥을 해먹는 게 되게 좋은 일인데 주방에서 벌어진 성격의 차이로 생기는 또는 뭐 심지어는 뭐 고향의 차이로 생기는 또는 뭐 나이의 차이로 생기는 이 문제가 교회가 거론해야 될 되게 중요한 문제이고 이걸 해결 못하면 교회가 무너지기도 해요, 이게.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누가 떠납니까? 그 게임에서 진 사람들이 떠나죠. 뭐 교회니까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기도 죄송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제가 경험했던 스위처가요? 스위처가 왜 꺼졌죠? 내려놔 주시면. 내려놔 달라니 뭔 말이지? X를 누르지 말고. 아,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뭘 또 잘못해갖고 그러면 유튜브 송출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처음에 PPT가. 처음 PPT가 예, 뭐 그건 넘어가도 되죠. 예, 다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웬만한 PPT가 다시 넘어가네요. 저는 어디다 멈췄죠? 대화. 예. 그리고 이제 주방의 잔혹사를 경험하면서 교육자들이 그 싸우시는 분들을 중재하는 일을 여러 번 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화가 안 돼요. 따로 찾아가서 말씀드려서 하시겠다고. 이쪽 찾아서 말하기도 하시겠다고. 만나면 달라져요. 그냥 전쟁이에요. 그냥 전쟁. 그래갖고 이제 그걸 중심에서 핸들링 하시는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나 이러면 교회 떠납니다. 이게 무기인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도 곤욕스럽겠지만 부교육자인 제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하루는 이쪽 떠난다고 하루는 저쪽 떠난다고 목사님은 빨리 해결해갖고 오라 그러고. 그래갖고 저희 옛날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사모님이 이 일을 감당하셨어요. 처음에 잘 됐어요. 한 두 해 정도. 그 다음에 똑같아졌어요. 그런 거죠.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서로 대화할 줄을 몰라요. 대화라는 게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합리적인 걸 찾아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목회자 중심주의, 성장 만능, 뭐 예배당 막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교인들 상호 간에 대화를 할지 모르는 이 문제 되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일찍 떠나시는 분이 있어요. 왔다가 좋다고 해서 왔다가 떠나는 분인데 이 대화 문제 때문에 떠나는 분이 많아요. 자기가 막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남의 거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사랑이 없어 하고 떠나버려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요. 또 동성소그룹의 문제.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동성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소그룹. 그러니까 보통 구역을 편성할 때, 셀을 편성할 때 부부나 아니면 남녀 혼용으로 편성하지 않고 남성 구역, 여성 구역 이렇게 편성하잖아요. 그게 잘 유지되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잘못 유지되면 음주로 넘어가거나 음란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뒷담화의 장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따돌림이 일어나는 일도 발생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도 되게 가볍지가 않아요. 아까 그 앞에 여성 중심의 교회 할 때 그 교회마다 여성 중심의 구역이 월등히 많고 남성 구역이 되게 적잖아요. 근데 이 기울어진 모습에서 발생하는 실제 갈등과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성격 이상. 예, 이상한 성격 이상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걸 또 교회에서 왜 얘기하나? 그렇죠. 교회는 뭐 이렇게 그 마음이 아픈 분들이 와야 되니까 당연히 이런 분들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성격이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성격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남의 성격이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이 싸움이 제일 힘든 싸움인가요, 이게요. 제가 이제 기독교 상담을 전공하면서 상담 심리를 전공하면서 그렇게 하게 됐던 이유 중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교회가 사람의 마음을 다루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때문이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있었기 때문인데
어쨌든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의 문제들이 존재하고 거기에는 성격 이상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동성그룹의 문제가 있고요. 대화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한 주방의 잔혹사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가장 큰 규모의 잘못된 건 유아적인 신앙. 애기예요. 목사님 말로만 따라서 하는 거야 이게요. 동의가 되십니까? 화면을 보시는 분들 괜찮으세요? 동의가 안 되세요? 네, 갑자기 물어보니까 좀 이렇게 당황스러워져. 저는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다른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해주시면 제가 좀 더 신이 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 보죠. 교회가 망가지는 원인을 이렇게 금방 나열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회가 망가지는 것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 구성원 때문이에요. 항상. 교회 구성원.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도 교회의 가장 큰 함정은 교회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앞에 뭐가 붙었냐면 타락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목사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못지않게 신자들의 관계 문제가 심각해요. 이게. 그게 쉽지 않아요.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교회 떠나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는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참여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그 교회에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의로운 편과 그다음에 정의롭지 않은 편으로 나뉜다고들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정의로운 편에 가서 물어보고 정의롭지 않다고 얘기되는 편에 가서 물어봤을 때 둘 다 똑같이 자기가 정의롭고 반대가 정의롭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의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정의로 나눠졌다고 본인들은 생각하는데 그게 실제 내용으로는 정의로 나뉜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 분쟁과 관련된 교회의 이론이 되면서 19년, 20년 정도의 인생을 교회의 싸움 현장들을 들여다보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 활동 중에 뭘 하고 있냐면 기독교 문제 상담소에 제가 소장이에요.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걸 뭐 드러내놓고 하진 않고 저희 교회가 처음에 기독교 단체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때 저희 교인들 중에 거기 가서 약속한 게 있어요. 교인들이. 저는 약속 안 했습니다. 저는 그거 못 한다고.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평생 죽을 때까지 교회개혁 운동을 하겠다고. 플러스 사고 난 교회 사람들이 오면 자신들이 상담하고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제가 맨날 신경질 내는 건데 아무도 안 가세요. 20년 내내 한 번도 안 가세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대신 가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런 거 해주시기로 했는데 누가 하실 수 있냐고. 그래서 물어보죠.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하시기로 했는데 누가 가실 거냐고. 아무도 안 가세요. 그래서 결국 제가 끌려가듯 가가지고 20년 정도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해 갑자기 목사님이 상담소 소장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상담소에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전부터 해마다 수십 교회씩 상담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중에 10여 개씩 참여하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상담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문제만 봤을 때는 누가 정의롭고 누가 정의롭지 않냐의 문제로 생각했어요. 근데 다른 교회 문제들을 이렇게 사례를 합쳐보니까 이게 정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의의 문제가 있어요, 그 안에는. 근데 그건 못지않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누구랑 친하지? 이 문제가 더 크게 작동해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참여하느냐가 다 정의로운 사람이 참여하면 깔끔하죠. 근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랑 관계됐느냐에 따라서 참여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나는 저 목사가 싫은데 저 목사를 반대하는 측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 있으면 못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그러니까 나는 정말 목사가 싫어요. 근데 교회는 떠날 수 없어요. 가족들 때문에.
그래서 저쪽으로 반대편에 가고 싶은데 근데 반대편에 가려고 했더니 사건 이전에 이미 사이가 갈라진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정의, 비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거길 못 가요. 안 가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요. 그러니까 교회 분쟁에서 갈려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구성원이 다 정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인간관계에 따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쟁의 옳고 그름이 아니요 이전의 관계가 크게 작동합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 또 하나는 그러면서 교회를 지배하고 싶은 사람이 다시 생겨나요. 목사가 떠나더라도. 그러니까 이 지배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는 싸움을 잘 해내야지만 구성원이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지배하는 자의 첫 번째는 목사죠. 목사의 독점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민주적인 운영이라는 방식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돈의 지배.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이 힘이라는 거 아십니까? 헌금이.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헌금의 액수가 그 교인의 힘. 맞나요? 틀리나요? 실제 여러분의 전에 다녔던 교회들은 그런 힘이 없었나요? 줌에서 보시는 분들은 전부 아무 표정이 없이 쳐다보고 계시니까 아닌가요? 그런 힘 없었나요? 그런 힘? 헌금 많이 하는 분의 힘. 저희 교회가요, 이 힘을 빼기 위해서 상징적인 일을 초반에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헌금 상한제라는 거였어요. 헌금 상한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처음 교회에 생겼고 예배는 어디서 드렸냐면 문화센터에서 드렸어요. 그렇지만 주중에는 모임 장소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곳을 임대받게 된 거예요. 분양받게. 거기에 돈이 꽤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초기의 대화 속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몇몇 분들이 좀 많은 돈을 내갖고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자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 문제를 놓고 운영해서 대화를 하다가 지금은 돌아가신 권사님인데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고들 계속 얘기하면서 건물을 얻을 때 누군가가 많이 돈을 내는 것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냐고. 이게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대화하다가 그러면 헌금의 상한을 정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00만 원 상한제로 했어요. 200만 원. 1인이 200만 원 못 넘어가게. 1인이 200만 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무명으로. 무조건 무명으로. 저는 어떤 기대를 했냐면요. 상한제를 해도 원래 목표액을 넘어갈 줄 알았어요. 안 넘어가요. 그래서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저희가 돈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교회의 흔적이고 이 상한제 이후에 사람들이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실력 행사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또 발언의 강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화에 여러분 그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데 두 분 중에 누가 발언의 강자십니까? 네, 서로들 예? 두 분 앉아 계신 분 누구예요? 누가 발언의 강자십니까? 또 혼자 계신 분들은 혹시 그 여러분의 식구 중에 발언의 강자가 있나요? 여러분이 발언 강자신가요? 예, 아무 표정 없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배하는 것의 또 하나의 특징, 앞에는 이제 목사의 독점, 두 번째가 돈의 지배, 세 번째가 발언으로 지배해요. 발언으로. 더군다나 이제 목사가 발언이 세거나 장로가 발언이 세면 훨씬 지배하기 쉽죠. 발언의 강자가 있으면 발언의 약자가 있어요. 약자는 90%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발언의 강자가 발언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발언해요. 이대로 안 하면 교회 큰일 난다고.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목사님 어려움 당한다고. 자기가 해결해 줄 거니까 나를 밀어달라고. 이런 식의 대화를 많이 해요. 이게. 모두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발언 강자가. 발언 강자 중에는 합리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발언을 세게 할 때는 하지만 안 할 때는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근데 발언의 강력함을 자기가 말 잘함을 또 소리가 큼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를
딱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건강한 교회를 하려면 이런 분들이 한 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한 표. 저희는 지금 이제 300명이 넘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이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초기로 가면 5, 60명 이럴 때, 100명 이럴 때는 거의 한 90%까지 모일 수 있었어요. 그러면 대화의 지형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한 사람에게 노란 포스트잇 5개, 붉은 포스트잇 5개를 주고 노란색에는 우리 교회의 장점을 쓰게 하고 붉은색에는 우리 교회의 문제점을 쓰게 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최소한 10가지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기록할 수 있죠. 그럼 그 기록을 해요. 그러면 기록을 다 모아요. 한 뭐 50명 거면 50명 거를 다 앞에다 놓고 사회자 한 명이 이 벽에다가 하얀 종이를 싹 붙여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다 붙여요. 띄어서 읽으면서. 그래서 이거 딱 떴더니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어요. 그러면 어디다 붙일까요? 물어봐요. 예배의 설교. 설교 밑에다 붙어요. 부정적인 거. 그래서 예배면 예배, 설교면 설교, 찬양은 찬양,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나눔은 구제는 뭐 이렇게 해서 이 앞에 100명이 청자하면 500장의 포스트잇이 붙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갖고 있는 찬성 반대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다 붙어요, 여기에. 그러면 뭐가 나타나냐면 대화의 지형도가 읽혀지기 시작해요. 발언의 강자가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인 모두의 생각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그걸 붙여보면 그분의 이야기가 극소수 몇 명이 동의하는 이야기로 등장을 해요. 대부분의 발언의 강자들은요, 똑똑해요. 그걸 몇 번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다간 내가 도태당했구나. 그래서 발언의 강자가 스스로 발언을 이렇게 낮추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지배를 구성원의 문제 안에서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꺾는, 근데 그걸 어거지로 꺾어버리면 교회를 떠나고 싸우는 문제가 되니까 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방식을 발언 강자가 대화의 지형도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 마지막 뭐 더 있긴 한데 지배하는 자의 공동체를 용납하지 않기 또 하나가 민원주의예요. 민원.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민원을 교회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의 흔들리면 교회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교인들이 요청한 거 들은 얘기 중에 어떤 교인 내보내주세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교회가 설마 그러겠어? 아니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민원을 만약에 제가 받아가지고 누구예요? 쫓아내줄게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반대도 있어요. 저를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리고 저는 비슷한 일을 여러 번 겪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서 바로 장로로 인정해 주면 몇 명을 더 데리고 오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저를 1년 안에 장로로 인정해 주면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얘기 여러 번 들었습니다. 노후를 책임지시겠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구성원이 목사가 독점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몰고 가면, 돈의 지배에 끌려다니면, 발언 강자가 지배하면, 또는 민원주의자가 지배하면 교회는 망가져요, 그냥. 그게 목사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서론이 너무 길죠? 뭔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길게 할까? 그리고 또 하나, 구성원의 문제도 있고요. 숨은 결정자가 있어요. 숨어있는 결정자.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배고픔을 자주 경험한 아기는 비만해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에 대해서? 우리 그 아기 키우고 있는 가연자매, 아기 키우니까 이 말 더 신경 쓰이게 들리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의 얘기로 배고픔을 자주 경험한 아기였어요. 제가 좀 퉁퉁하지 않나요? 되게 절제하는데 먹는 거에 욕심이 실제 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늘 혼나는 게 있어요. 우리 맛있는 거 먹자 했다가 뭘 맛있는 걸 먹어, 있는 거 먹지, 이렇게 제가 대받침을 당하는데, 그 아내는 되게 심플하게 먹는 걸 원해요. 저는 이왕이면 이렇게 두세 가지가 있는 걸 원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일이 집에 벌어졌는데, 아내가 슈트라고 하나요? 예, 뭐 서양 음식을 끓여놨어요. 제가 몰랐어요. 집에 전화해갖고 청국장 먹고 싶다고. 근데 아니 그거 있는데? 나 그거 그래도 먹고 싶어. 그래서 그걸 이렇게 또 끓인 거예요, 하나를 더. 그리고 제가 그 전날 어떤 일을 했냐면, 애들이 먹을 거로 생각하고 우리 꽁치 김치찌개 먹자 해가지고 제가 또 원해서 또 끓여놓은 게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애들이 전부 다 바깥에서 밥을 먹고 들어와서 그걸 안 먹고 나만 먹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알면서도 새로운 게 먹고 싶다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청국장을 결국 끓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희 식탁이 굉장히 큰데 5명이 둘러앉았는데 거기에 찌개만 3개가 올라온 거예요. 찌개. 그래서 욕을 먹으면서 제가 먹었죠. 아빠 때문에 문제라고. 늘 이런 식이라고. 저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안 먹으려고 애쓰지만 어느 순간 먹고 있어요. 우리 애들 전부 이렇게 다이어트 하겠다고 밤에 야식 안 먹는다고 할 때 들어가서 제가 짜파게티 사갖고 들어가요.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인을 왜 그럴까 했더니 뭐 식탐이 많아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저희 어머니 얘기로는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굉장히 가난하셨대요. 그래서 제대로 끼니를 못 하셨대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키우면서 제가 계속 아팠대요, 어렸을 때 내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생각으로는 큰아들이 제일 잘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고 많이 먹이는 걸 한 거죠. 그랬더니 어렸을 때는 삐쩍거렸던 애가 점점점 그 청소년기가 지나가더니 지금 모양으로 바뀐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아주 홀쭉했습니다. 군생활 할 때요, 저 48kg, 58kg 이렇게, 58kg 나갔습니다. 58kg. 생각이 되세요? 아무도 안 믿는 얘기. 배고픔을 경험한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과식해서 비만해질 수 있다는 것 안에는 어떤 게 숨겨져 있냐면, 그 아이의 지금 모습 이전의 모습이 숨겨져 있어요. 상황들이. 교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성경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 그 사람의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성경은 그 사람의 지금 어려운 형편이 더러운 귀신 때문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이제 귀신의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고, 반대로 또 좀 확대하면, 심조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전의 경험들, 무식의 경험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교회는요, 정의롭지 못한 문제 때문에 망가지기도 하지만 그 밖에 다른 문제들 때문에 망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날 굉장히 성실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그 이상한 성격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거를 극복해내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를 포기하거나 교회가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건요. 지금부터 이제 숨은 결정자를 어떻게 설명해 볼까 제가 고민하다가 어떤 분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교재를 펴보시면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3페이지에 표 하나 나오죠. 제목이 숨은 결정자죠. 거기에 5줄의 5줄이 있고 위에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여러분 다 그렇게 보이시죠? 네. 각 항목에서 천천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거 3개만 동그라미 치세요. 3개만. 그렇게 5칸을 다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죠. 하나님과의 관계. 자, 읽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십시오. 허락하는부터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3개를 고르십시오. 한 1분 드리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네. 안 되신 분 계신가요? 네. 되신 분들은 손 내리셔도 됩니다. 네. 살짝만 표시해 주시면. 네. 되셨으면 손 잠깐 들어서, 예. 됐나요? 관사님 되셨습니까? 목사님 되셨어요? 예, 됐어요? 넘어가도 될까요? 다음으로? 예. 두 번째. 자기에 대한 관점, 요구가 많은 그 밑에를 천천히 읽으면서 자기의 지금 상태를 그냥 대입해서 적합한 말 세 가지를 찍어 보십시오.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이갑식 직사님은 어디 계신 건가요? 아, 그러신 거예요? 편하게 하세요. 제가 몰랐습니다. 네, 편하게 하십시오. 네. 자기에 대한 관점 세 가지. 너무 골똘히 생각해서 정답을 찾는다고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느껴지는 대로 딱 정하시는 겁니다. 심리가 그런 거잖아요. 심리에 막 정답 찾고 이러면 답이 없습니다. 되셨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세 번째, 지금의 내 상태 또는 내 수준, 자부심부터 밑으로 읽으시면서 세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다 되셨습니까? 네 번째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예, 예. 네 번째 하겠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감정. 지금의 것이요. 상태와 감정은 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는 건데요. 경멸부터 밑으로 읽으시면서 세 가지를 선택하겠습니다. 경멸부터 밑으로 읽으시면서 세 가지. 너무 어렵지는 않으시죠? 네 번째 되셨나요? 예. 안 되신 분들 있으신가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걷고 있는 과정, 팽창부터 아래로 읽으시면서 동의되는 세 가지. 한 30초 더 드릴게요. 혹시 미비된 거 있으면 빨리 완료를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에 대한 관점, 지금 상태, 지배하는 감정, 그리고 자기가 걷고 있는 과정.
다 되셨습니까? 안 되신 분 한번 표시해 주세요. 네, 다 되신 것 같네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이제 점수를 매겨야 돼요. 이때 점수란 그 좋고 나쁨의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상태에 따른 점수이기 때문에 점수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낮으면 어떻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하시는데 어떻게 점수를 매기냐면 페이지를 뒤로 넘겨보시면 의식의 지형도라는 게 있습니다. 의식의 지형도. 있으시죠? 예.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면서 700부터, 여기 그 700에서 1000, 이렇게 써있는데 1000은 지우십시오. 1000은. 계산에 복잡함이 있어가지고 그냥 700으로 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쭉 읽어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앞에 교재하고는 순서가 달라요. 뭐 뒤집어져 있습니다, 막.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다시 옮기십시오, 거기다가. 첫 번째,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세 가지를 옮기십시오, 세 가지. 그리고 자기에 대한 관점도 세 가지. 그리고 나의 상태 또는 수준도 세 가지. 그리고 나를 지배하는 감정도 세 가지 체크를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걷고 있는 과정도 세 가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동그라미 친 그 옆에 점수표가 있습니다. 점수표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허락하는 일을 했으면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200점이 되죠. 200점. 맞나요? 예,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복잡하시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허락하는을 체크했으면 200점이 되고, 그 다음에 멸시한을 체크했으면 20점이 되고, 냉담함을 체크했으면 뭐 75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같은 페이지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의식의 지형도 그 끝에 제일 밑에다가 세 가지의 점수의 합산을 기록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 세 가지 플러스 했더니 몇 점? 되시죠? 두 번째도 자기에 대한 관점도 플러스 해보면 몇 점? 그 다음에 나의 상태도 플러스하면 몇 점? 그리고 나를 지배하는 감정도 플러스하면 몇 점? 그리고 내가 걷고 있는 과정을 플러스하면 몇 점? 점수가 다 나오시면 이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계산이 두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그 핸드폰으로 안 하신 분이 있다면 핸드폰 계산기로 계산하시는 게 수월할 수도 있고요. 덧셈을 하도 오래간만에 하니까 애들이 비웃더라고요. 네. 700으로 통일하시면 돼요. 700. 네. 그래서 5개의 합산, 하나씩 합산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합산. 되셨나요? 이게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나머지 하면 쉬운데 이게 두 번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합산이 나왔죠? 그러면 합산된 그 하나하나의 값을요, 3으로 나누셔야 돼요. 네. 네. 겹쳐져 있다고요? 내가 걷고 있는 그대로 드러나면 500점입니다. 네. 그 이제 하나님의 관계의 세 개를 합친 값이 나왔잖아요. 그럼 3으로 나누세요. 그 다음에 자기의 관점에 세 개가 합친 점이 나왔으니까 그걸 또 3으로 나누시고요. 그러니까 각 항목을 3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평균 점수가 항목당 나옵니다. 이래서 이거 모여서 해야 되는 건데
헷갈리는 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상태도 3을 합성을 했으니까 3으로 나누시고, 그래서 5개의 값을 3으로 나눠 보세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되셨나요, 이제? 안 되신 분들은 천천히 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그 시간 이렇게 요구하시고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따로따로 가면 결국 못하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갑자기 성경 공부하러 모였다가 갑자기 막 숫자 더하고 막 마음 얘기하고 곤란하게 어려운데요. 3으로 나누는 것까지 되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3으로 나누는 것까지 되신 분. 예. 네, 다 되셨네요, 그러면. 예, 전부 다 됐습니다. 이 값이 집사님 다 되신 건가요? 좀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계산이 맞았는지 한번 눈으로 이렇게 이렇게 검산을 좀 해보시면. 되셨죠? 이제. 그러면 3 나눠서 나온 값이 5개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더하셔야 돼요, 다. 그걸 다 더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누기 5를 하셔야 돼요. 아주 복잡한 계산을 하는 겁니다. 5개를 더하시고 이게 5개니까 평균을 내려면 5로 나누셔야 돼요. 5로. 그러나 소수점은 무시하세요. 예, 왜냐면 여기 소수점이라는 게 표에는 없으니까. 되셨나요? 자, 5로 나누면 평균이 몇 나옵니까? 예, 부부끼리 계시면 서로들 점수를 얘기해 주십시오. 난 몇 점 나왔다. 예, 그게 이제 그 점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점수를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모여서 해야 되고, 모여서 서로 얘기할 때 되게 이렇게 그 다이나믹이 생기는데, 참 분위기 냉랭하네요. 되셨습니까? 네. 아직 안 되신 분은 천천히 하십시오. 네, 뭐 오늘 안에 끝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과가. 안 되신 분,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안 되신 분. 다 되셨네요. 예, 다 되셨네요. 그러면 페이지를 넘기시면 5페이지. 거기에 표가 하나 있잖아요. 힘이라는 말과 위력이란 말, 그 PPT 띄워주시죠. 네, 하나 더 넘어가면. 예. 그 옆에 표가 있습니다. 점수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에 속하는지, 여러분의 점수가 만약에 199점이 나왔다. 그러면 200점으로 하시면 돼요. 그 바로 위에 거로.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340점이 나왔다면 350점에 체크하셔도 뭐 틀림은 없어요. 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을 쓰는 어떤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성격에 이제 들어있는 힘이에요, 이게. 성격에 들어있는 힘.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파워, 순수한 힘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포스, 위력을 말해요. 이게 약간은 이제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나 인격적인 사람이 추구해야 될 파워는, 그 에너지는 파워에 해당해요. 파워에. 근데 이제 이게 잘못되면 인위적인 위력을 만드는, 포스를 만드는, 저 사람 포스 짱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포스는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거예요. 진짜 좋은 건 뭐냐면 그냥 순수한 힘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힘으로요.
그래서 그 표에 보시면 수치심이 위력에서 제일 바닥이에요. 죄책감, 무감정, 슬픔. 이게 이제 어떤 그 감정이 해소되는 차원에서 슬픔이 필요한데, 울음이 필요한데, 슬픔이란 건 울음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거든요. 두려움, 욕망, 분노, 자부심. 자부심이 되게 좋은 쪽으로 가서 쓰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자만심이 오히려 번역을 해보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자만심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용기. 용기는 억지로 끌어내는 거예요. 억지로. 예, 용기는 되게 좋은 단어인데 그렇지만 위력에서는 좋은 단어예요. 근데 힘에서는 힘에 못 들어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만들어져서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게 아니라 막 끌어올려서. 그러니까 애들 시험 보러 갈 때 용기 내 기도해 주잖아요. 그게 도움이 되죠, 사실은요. 뭐 시험장 새벽에 목사님 저 시험장 가는데요. 전화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애들 많아요.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시험장 문 앞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도 집에 앉아서 그냥 잠옷바람에 앉아서 애들 시험 보나 이러고 있는데 전화하고 갑자기 우리 애들이 뛰어나와요. 아빠 왜 그래? 기도하는 거야. 아, 누군데? 애들 또 기도해 주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용기라는 게 외부로부터 뭔가 주입되고 본인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굉장한 힘으로 표현해요. 중립성. 좀 더 다르게 말하면 균형 잡힘. 이런 거예요. 자발성.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용기보다 훨씬 센 거예요, 이게요. 수용성.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있는 대로 믿고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 따라 아예 저건 저거 아닐 거야. 이건 이미 힘이 아니라 위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성, 머리를 쓰는 거죠. 근데 이때 이성은 합리성을 말해요. 아, 저건 이렇겠구나. 저건 이렇겠구나. 그래서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내 생각이 맞네. 그 위에가 사랑이에요. 그 위에가 기쁨이에요. 그 위에가 평화예요. 그 위에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러니까 마음을 지배하는 어떤 에너지를 표현할 때 여러분의 상태를 지금 뭐 전문적인 방식으로 제가 도와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잠깐 도와드린 건데 거기 나와 있는 점수가 엇비슷하게 여러분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라는 거죠. 이게 숨은 결정자예요. 이게. 여러분 기분 좋았는데 누가 이상한 소리 해버리면 기분 좋았는데 나랑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내 앞에 지나가면 기분 좋은 사람 있고 불쾌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백화점에서 누가 사줬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싹 빼입고 이제 집에 가서 입어도 되는데 거기서 굳이 입고 나왔는데 1층 내려갔더니 바로 그 앞에 똑같은 옷을 입은 애가 더 이쁜 애가 슉 지나가. 그러면 쟤도 이쁘네 이러면 좋은데 아니고 밖으로 올라가. 그게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에너지와.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의 이 사람이 위력이야, 이 사람이 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얘기고 내가 위력의 사람인지 아니면 순수한 파워를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지금 내 상태는 좀 어떤지. 여러분 요거는 그대로 두셨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너무 신날 때 개인적으로 한 번씩 해보세요. 그냥 달라져요. 이거 다 달라져요. 저희가 그 파일을 공동가족에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로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씩 바뀌더라도 일관성이 있어요. 어떤 시즌, 뭐 어떤 해 이런 게 있어요. 그 정도 감안하면서 여러분이 위력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파워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일들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순수한 일들을 선택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지금은요,
잠깐만요. 뭐가 잘못됐는데요.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그 힘과 파워에 대한 정리 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힘과 그 위력에 대한 정리. 힘은 꼭 필요한 생명과 에너지를 줘요. 그 사람을 좋게 만든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끌어당기면서 일치시켜요. 흐트러 버리지 않고요. 이게 구심점을 만들어요. 부부가 서로 힘을 가지고 제대로 된 힘을 키우고 있을 때는 이렇게 안으로 모여요. 위력을 갖게 되면요. 부부도 사이가 벌어져요. 또 참 기쁨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막 하하 깔깔 웃지 않아도 정말 그 안에 이렇게 그 성경의 표현이 있잖아요. 기쁨이 흘러 넘친다고. 생수의 흘러 넘친다고. 힘을 추구할 때 그런 기쁨이 색깔이 다른 기쁨이 있어요. 이게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는 진실하고요. 숨김이 없고요. 꾸밈이 없어요. 일부러 꾸미지 않아요. 꾸미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설교학을 처음 배울 때 가장 멋있는 말들 막 써가지고 이제 레포트 내잖아요. 그러면 교수님이 이제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설교 비평을 하세요. 진짜 창피한 날인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몇 번이 하는 날이야. 그러면 이제 설교 내고 가서 설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분 동안 깨지는 거예요. 이제. 너 평상시에 이런 말 써? 아니요. 근데 왜 설교에 나와 그게? 아니 그래도 이거 누가 참고하니? 그런 거 말고 네 얘기는 없어? 네 마음은 안 들어가? 이걸 계속 얘기하는데 무참히 깨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꾸몄던 거죠. 가능한 한 어려운 말 쓰면서 막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설교한 날을 잊지 못하는데 수요일 저녁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늘은 네가 설교해서 전주부터 준비해 갖고 수요일 저녁에 갔어요. 그날 뭐 한 3, 40명 나오셨나? 그래서 그 주일날 강대상 큰 강대상 위에 딱 섰는데 사람이 한 요만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여러 명이 앉아서 이제 듣는 거예요. 근데 죄다 졸았어요. 누가 재웠을까요? 제가 재웠죠,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끝나고 내려왔는데 목사님이 야, 설교가 뭐 이렇게 어렵냐? 생각을 해봐라. 수요일날 저녁에 일하다 오신 분들이 집에서 오신 분들이 사실은 되게 가볍게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도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설교를 했어야지. 너는 무슨 대학원 수업하냐? 왜냐면 제가 한 방에다 보내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막 얘기를 썼는데 나중에 제가 읽고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게. 힘은요, 꾸밈이 없이 해요. 그냥. 준비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의 행동에서 배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친절이 배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려가 배어 있는 사람들 있죠. 그게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또 결국 끝은 뭐냐면 공생이에요. 공생. 같이 살아나요. 힘은. 위력은 꼭 필요한 생명과 에너지를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위력을 포스를 즐기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상대방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진정한 파워를 추구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힘이 같이 에너지를 받아요. 이게. 또 위력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잘라내요.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돼와요. 사람들을 없애버려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이익관계 때는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라지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위력은요, 힘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흘러넘치는 기쁨이라면 위력은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누구를 이겼어. 이런 거예요, 주로요. 위력은 거짓, 위장과 과장, 과대 포장으로 이어져요. 일을 했는데 100을 했다고 얘기하는 식으로 가요. 그래야 포스가 있거든요, 이게. 옛날에 어떤 대통령을 표현할 때 뭐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날 딴 데서 이 강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 그거 광고를 이제 쉬는 시간에 광고를 이렇게 뉴스를 본 사람들이 그분이 그러면 위력자네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하더라고요. 한 방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그리고 위력의 특징이요 각자 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에너지가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이
파워를 향해 가야 돼요. 위력이 되면 안 돼요. 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여러분 교재로 보시면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펴시고 거기에 빈칸이 있잖아요. 거기에 20개의 빈칸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부터 단어가 2개가 탁 떠요. 그리고 3초 있으면 사라질 거예요. 아니다, 3초면 너무 빠르다. 5초 드릴게요. 5초. 5초를 조정하시는 분은 간사님이에요. 무조건. 저는 그걸 손을 못 대니까. 그래서 5초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하면서 5초 되면 넘기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넘기시고 다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 보여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난 둘 다 이런 거 없어요. 둘 중에 그냥 마음이 끌리는 거 하나. 대부분 이거 좋게 나옵니다. 나쁘게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겠습니다. 간사님 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간사님 준비되면. 카운트를 해요? 네? 제가 카운트 하나, 둘, 셋. 네. 클릭하고 그러면 나오잖아요. 5개 쉬고 그다음 넘어갑니다. 하고 이해가 되셨죠? 네. 하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둘, 셋, 넷, 다섯.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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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천천히인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넷 반. 다섯 반. 자, 이제 되셨습니까? 그 자기가 적은 거 한번 보세요. 그 말이 다 완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막 그냥 감사하는데 감사 이렇게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됐죠? 표가 완성이 됐죠? 그러면 뒷페이지에 보면 힘과 위력으로 나눠 있는 언어 분류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쓴 것이 둘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전부 다. 거기다 동그라미로 옮기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감사하는 빚진 중에 감사한을 택했으면 힘 밑에 감사한 써 있잖아요. 6페이지에.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시는 거예요. 몇 개가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해보십시오. 여기. 그래서 힘, 위력으로 나는데 힘이 몇 개, 위력이 몇 개. 이동모 집사님 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세요? 동그라미로. 네. 이동현 집사님 어렵지 않으십니까? 대답들을 안 해주시네요. 이기수 권사님 어렵지 않으세요? 예.
이게 어렵다는 뜻인가요? 어렵지 않다는 뜻인가요? 네. 되셨나요? 정리가 되셨죠? 몇 개 정도, 몇 개, 힘이 몇 개, 위력이 몇 개면 돼요. 그게 답이, 정답이에요. 더 이상 다른 건 없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힘에 관련된 언어를 쓰시는 편이십니까? 위력에 관련된 언어를 쓰시는 편이십니까? 힘이세요? 집사. 중간이에요? 반반. 네, 반반이 제일 좋아요. 네? 집에 혹시 위력의 언어를 많이 쓰시는 분 계세요? 위력의 언어. 대부분 가장들이 그렇습니다. 가장들이. 제가 처음 했을 때 저 상당히 집에서 위협적인 말을 쓰는 걸로 나와서 완전히 찍혔었는데. 힘의 용어가 많이 나오시나요? 이게 이제 이게 우리가 이게 테스트라는 걸 알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좋게 나온 거예요. 제가 고르라는 얘기 안 해도 머릿속으로 막 고르잖아요, 지금. 뭐가 더 좋은 건가 막. 말이 다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도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면 힘 쪽으로 가고요. 애매하도 힘으로 찾으려고 해요, 이게. 목사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본인들은 말을 골라 하는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보다 훨씬 더 좋은 쪽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목회자 모임에서 훨씬 좀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데 일반 성도들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좀 덜 하는 거죠. 근데도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 이 말 중에 좋은 말이 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결과보다 좀 더 나쁘게 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근데 나는 파워를 쓰는 사람인지 포스를 쓰는 사람인지 이게 좀 구분해 보시고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좀 성찰이 필요해요. 업무로 갈수록요, 직장 생활을 할수록요, 포스를 쓸 수밖에 없어요. 조직이 그런 용어들을 쓰니까.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그 안에서 제대로 된 파워를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 때 이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대단히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부부 관계이든 부모와 자식 관계이든 교회 교우 관계이든 아둘람이서든 포스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있어서 피하게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숨은 결정자인 거예요, 숨은 결정자. 내가 파워의 사람이냐, 내가 포스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쪽으로 튈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고 그것들이 쌓이면 결국 그게 나의 노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의 노선이 드러났을 때 다른 사람과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때 신자란, 거듭난 사람이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힘 쪽에 가까운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선한 영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그러니까 되게 큰 일을 해서 선한 영향력이 생기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냥 일상을 살아도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저 사람 만나면 참 마음이 편해. 위로가 돼. 위로가 되는 사람이 성경에 바나바잖아요. 위로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숨은 결정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힘과 위력의 내 위치예요. 내 위치. 내가 위력의 사람이냐, 내가 힘의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 체크할 게 있습니다. 소외는 의도적인 소외가 있고 무의식적인 소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소외시키는 것은 나쁜 짓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소외시키기도 해요. 아닌가요? 그게 무의식적인 소외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란 의도적인 소외는 절대로 안 해야 되겠죠. 물론 사람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해도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한 걸음 더 보면 뭘 해야 되냐면 신앙인은 무의식적인 소외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이 쉽죠, 이게. 말이 쉽죠. 제가 어느 날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마스크를 끼고 가야 되는데 깜빡하고 이렇게 이쑤시개 들고 이렇게 이빨을 이렇게 하면서 마스크 벗고 잠깐 갔어요. 우리 교육자는 뒤에 따라오고 지나가는 분이 저한테 마스크 쓰셔야죠? 이렇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왜냐하면 제 뒤에 저희 교육자들 같이 오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한마디만 하면 좋은데 아니고 아직도 뭐라고 해서 막 얘기하면서 계속 제 속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고 계속 얘기해. 그 사람 되게 좋은 일 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길어지면 제가 좀 당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저 알아듣는데 한마디만 하면. 제가 똑같은 실수를 한 번 더 한 적이 있는데 처갓집 들어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제가 그 마스크를 이렇게 살짝 내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저도 몰랐었는데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직도 코로나 감염이 심각하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왜 그 얘기를 하지? 그러다가 아차 깨달았죠. 여기 걸려 있구나. 그래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그런 건 아니고요 하면서 가는데 무언가 사람에게 얘기할 때도 전혀 다른 방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한한 건 다 똑같았어요. 근데 앞에 게 훨씬 창피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그분은 몰랐겠죠. 제 뒤에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따라오는 건 아니고 같은 방향 가는 사람들이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그분은 몰랐겠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어떤 말은 의도적으로 소외시키는 말이고요. 어떤 말은 본인도 모르게 소외를 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소외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소외를 만들어낸다는 건 되게 문제가 있어요. 저는 목적이 있어서 그런다면 이해는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를 좀 꾸짖기 위해서 한동안 말을 안 한다. 그럼 아이가 생각하겠죠. 왜 말을 안 할까? 아빠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막 물어보다가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이상한 거예요. 그럴 때 아빠가 지금 화가 난 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야. 그렇게 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하고 딱 끝내면 의도적인 소외가 잘 쓰이는 게 되죠. 근데 저희 새 키워보니까요. 미운 놈은 계속 미워요. 어쩌면 그렇게 미운 짓을 이렇게 이렇게 시리즈로 하는지. 그래서 소외가 의도적인 소외와 무의식적인 소외가 있다는 거 하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무의식적인 소외의 내용 속에 아주 크게 갈라지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가 혹사가 있고요. 민감이 있습니다. 민감. 이건 반대편 얘기예요. 서로. 그냥 이제 사람의 마음 상태와 그 소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소외시킬까? 두 가지 방식인데 자기를 혹사함으로 자기를 소외시켜요. 또 하나 너무 민감해서 자기를 소외시켜요. 그 민감함에 빠져버려가지고 이 혹사와 민감이 숨은 결정자예요. 아까는 힘과 위력 말씀드렸는데 좀 다른 형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혹사하는데 내놓으면 그리고 혹사시키면 그러면 자기가 힘들어지는 건 불이 보듯 뻔하죠, 이게. 근데 민감도 똑같아요, 민감도. 민감 컨트롤할 수 있게 돼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나는 이거 절대로 못 고쳐. 그러면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셔야 돼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네가 목사냐? 이렇게 나오시는. 그래서 절대로 못해. 나는 죽었다 깨나도 이거 못 먹어. 약을 못 드신다 그러셔서 그러면 아프셔야 돼요. 그랬더니 아들이 목사에서 너무 좋았는데 이게 뭐냐? 목사가 왜 그렇게 말하냐? 저희 그날 집에 가서 저희 스들한테 박살났죠.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소외받는 거 되게 나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숨은 결정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기를 혹사시켜서 자기가 민감성을 좀 둔하게 만들지 못해서 생기는 소외가 있다는 거예요. 숨은 결정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너무 예민한 얘기를 하는 거여서 되게 그럴 수는 있는데요. 수치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100을 만들려고 일부러 나눈 건데요.
혹사 20, 외양 22, 그 다음에 균형 16, 내양 22, 민감 20. 여러분 박수 소리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들리세요? 줌에서 보시는 분들은? 우리 안 목사가 갑자기 신이 나가지고 박수를 치는데 우리 정신이 없네 갑자기. 그 20, 22, 16, 22, 20은요. 보통 사람들을 100으로 나서 봤을 때 이게 속하는 어떤 프로테지예요. 이 땅에 20% 사람이 자기를 혹사하고 살아요. 이 땅에 20% 사람이 자기 민감함에 휘둘리고 살아요. 민감함에. 혹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외향이 나쁜 게 아니에요. 혹사가 나쁜 거예요. 민감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향으로 옮겨가야 돼요. 좀 더. 내향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향이니까. 그리고 더 좋다면 내향, 외향을 넘어서 균형으로 가면 더 좋죠. 근데 여러분,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체 나라는 사람이, 여러분 개인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자, 혹사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강제휴식. 강제휴식. 어저께 저희 운영위원회 할 때 운영위원들이 목사님들 쉬시라고 강제휴식 얘기 하더라고요. 민감형은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심장 박동을 높이기. 움직이란 얘기예요. 민감한 분들 대부분이 잘 안 움직이세요.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가슴이 뛰면 힘들기 때문에. 근데 가슴을 뛰게 해서 호흡이 빨라지게 해서 민감함이 둔해지도록 자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균형을 깨는 어느 쪽에 있는지가 뒤에 이제 두 질문을 여러분한테 던질 건데요. 이번에도 페이지를 넘기면 7페이지 보십시오. 나는 혹사형인가? 혹사형 질문은 그냥 인터넷에 이렇게 나오는 질문들을 제가 정리해서 편집한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좀 혹사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퇴근 후에도 업무에 대한 걱정이 많이 하는 편이다. 또는 주부의 경우에는 집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죠.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들. 걱정을 뭘 하나 하려면 며칠씩 걱정하는 것. OX. 두 번째, 일이 너무 폭주해서 휴가를 낸다는 것을 생각하기 힘들다. 요즘 상황들을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일이 자신에게 몰린다는 거죠. 세 번째, 아무리 늦게 잠들어도 아침엔 일찍 일어난다. 아무리 늦게 잠들어도 일찍 일어난다. 잠을 푹 못 주무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면 불안하다. 뭐래도 해야 된다. 뭐래도. 쉴 때 죄의식을 느끼시거나 하루를 날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문제가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경쟁의식이 강하고 일에 승부를 건다고 말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이해되시죠? 네. 여섯 번째, 주말이나 휴일에도 일을 해야 한다. 놀 줄 모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긴 해요. 뭐 취미, 관심, 모험 같은 거 하지 않는. 멍 때리는 거 안 하는. 일곱 번째, 언제 어디서나 일할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다. 전투태세 완비. 여덟 번째, 혼자서 점심 식사를 할 때 옆에 서류나 일감을 놓고 보면서 시간을 전략한다. 아홉 번째, 매일매일 할 일을 빡빡하게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다. 닭꿈이라고 아십니까? 닭꿈? 닭꿈 아세요? 남자분들 닭꿈이 뭔지 아세요? 닭꿈. 다이어리 꾸미기. 네, 스케줄러만 열심히 쓰고 그건 더 나쁜 건데 어쨌든 스케줄이 빡빡한 분들. 열 번째, 정말로 일하는 것을 즐기고 다른 일에는 별 관심이 없다. 진짜 일이 좋다.
개인적으로 여쭤봐서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상철 집사님 비행기 모는 거 좋으세요? 좋아하세요? 그 조종석이 좁잖아요. 괜찮으세요? 네. 착륙할 때요. 그렇죠. 바람이 많이 불 때 위험하시죠. 근데 하여튼 뭐 기가 막히게 착륙을 해서 무식한 저는 이게 뭐 기계가 해주나 뭐 이랬는데 아니라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네. 그냥 짬을 이용해서 어떠신가 평상시 궁금한 거 여쭤봤습니다. 자, 혹사형 몇 개 나왔는지 체크해 보시죠. 몇 개. 몇 개라고 기록해 놓으세요. 혹사형. 다음은 이제 민감형입니다. 그 민감형은 그 뒷페이지에 있죠. 8페이지에.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주위에 있는 미묘한 것들을 인식하는 것 같다. 미묘함입니다. 미묘함. 또는 뭐 미비한 것도 있겠죠. 어쨌든 작은 거.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기분에 영향을 받는다. 많이 받는다는 의미겠죠, 이게. 세 번째, 통증에 매우 민감하다. 통증에 매우 민감하다. 네 번째, 바쁘게 보낸 날은 침대나 어두운 방 또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로 숨어 들어가 자극을 진정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다음, 카페인에 특히 민감하다. 카페인에 특히 민감하다. 몇 시 이후에 커피 못 마신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밝은 빛, 강한 냄새, 거친 천 또는 가까이에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 같은 것들에 의해 쉽게 피곤해진다. 그 다음, 풍요롭고 복잡한 내면 세계를 갖고 있다. 풍요롭다는 말은 되는데 복잡하면 또 뭐예요? 그 다음, 큰 소리에 불편해진다. 큰 소리에. 저희 집은 제가 가끔 크게 웃어서 혼납니다. 저희 아내한테. 제 아내가 큰 소리 굉장히 싫어요. 요즘 본인이 큰 소리 내는 거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 다음, 미술이나 음식에 깊은 감동을 받는다. 미술을 보시면 와 하는 탄성이 나온다면, 음식을 먹으면 와 진짜 행복하다 이런 거라면 뭐 이런 거죠. 그 다음, 양심적이다. 양심적이다. 그 다음, 깜짝깜짝 놀란다. 깜짝깜짝 놀란다. 그 다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일을 해야 할 때 당황한다. 단시간 내에 많은 일 당황한다. 그 다음, 사람들이 불편해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지 안다. 그래서 조명이나 좌석 재배치 같은 걸 할 줄 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짜증난다. 그 다음, 실수를 저지르거나 뭔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 다음, 폭력적인 영화, 드라마 장면은 애써 피한다. 그 다음,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긴장한다. 그 다음, 배가 자주 고프면 강한 내부의 반응이 일어나면서 주의 집중이 안 되고 기분 또한 저하된다. 그 다음, 생활의 변화에 의해 동요된다. 그 다음, 섬세하고 변화에 의해 동요된다. 위하고 밑에가 좀 다른 거죠. 그 다음, 내 생활을 정돈해서 소란스럽거나 당황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그 다음, 경쟁해야 한다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누가 지켜보고 있으면 불안이 심해져서 평소보다 훨씬 못한다. 마지막,
어렸을 때 부모님과 선생님들로부터 민감하거나 숫기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OX. 다 하셨으면 밑에 합계에다가 되셨나요? 자, 이제 PPT를 보시죠. 나는 혹사형인가? 몇 개면 혹사형일까요? 오늘 우리가 경매에서 맞히죠, 그냥. 합의하죠. 네? 넘겨주세요, 답. 아, 밑에 나는 몇 개이면 민감형일까요? 혹사형은 8개 이상이면 혹사형입니다. 8개 이상. 본인이 혹사형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혹사한다. 아무도 없어요? 누가 드셨나요? 이기수 권사님만 혹사형이시고 다른 분들은 전부 다 대단한데요? 놀라운데요? 두 번째, 민감형. 예. 12개 이상. 자, 민감형, 혹사형이 한 명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민감형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죠. 민감형 손 들어보세요. 민감형. 나는 민감하다. 예. 그렇죠. 예. 여러분, 진리, 비진리 뭐 이런 문제 말고 아까 이제 숨은 결정자라 힘과 위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뭐냐면 본인을 혹사하는 사람이냐, 본인이 민감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뉩니다. 예. 이게 생각보다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예. 여러분이 민감형이면 아까 그 해결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심장 박동을 높이시는 일들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등산 도움 됩니다. 하기 싫지만. 하는 것 자체가 싫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도움됩니다. 혹사형은요. 불멍 도움됩니다. 불멍. 불멍 안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예, 아까 그 비행기 착륙할 때 다양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불멍에 그 그려지는 눈앞에 그려지는 그림의 그 불꽃의 다양함은 진짜 대단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너무나 정의롭고 옳은 일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정의와 평등과 평화와 이런 데 꽂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죠. 근데 여러분 실제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민감하냐 혹사형이냐의 이 구분에 따라 들여다보면 명확해져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서로 존중하는, 원래 이제 우리가 모이면 그거 하거든요. 대화하시라고. 그러니까 부부가 같으면, 둘 다 민감하면, 민감이 깊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둘 다 혹사형이면 집이 전투적으로 돌아갑니다. 그거를 조절하는 게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우리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내가 민감함을 좀 누그러뜨리는 훈련을 잘해서 했는데 누군가 이제 아둘람 식구 중에 만났는데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도울 수 있어요. 혹사형은 그 사람 못 도와요. 죽었다 깨나도 못 도와요. 민감함을 조절해 본 사람만 누굴 도울 수 있냐면 민감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이게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고급진 거예요, 이게요. 질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이게요. 일중독에 있는 사람이 일중독에서 내려와 본 사람이 도울 수 있죠. 이게 그 사람의 질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혹사형에서 외향적으로 바뀌고 균형적으로 다가오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민감형에 있는 사람이 내향으로 바뀌고 그리고 균형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는 것을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다들 편한 소리 하고 있다고.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 내가 너무 민감해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고 왜 안 들어오냐고 소리 빽빽 지르면 못 들어가죠, 거기를. 근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손 붙잡으면서 아, 괜찮다고 저렇게 소리 질러도 별거 아니라고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붙잡아줘야지만.
자, 혹시 이제 이런 사람 봤다까지만 하고 쉬죠. 이게 끝날 시간인데 쉬는 시간. 자, 여러분 그 주차 그림 보십시오. 화면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지금까지 본 주차 중에 가장 이상했던 주차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가장 이상했던 주차. 신기한 주차들 없으셨습니까? 신기한 주차? 네, 직접 본 거. 뭐 상상하지 마시고요. 직접 본 거. 네, 뭐가 있었어요? 주차선을 두 칸을 이렇게 가로로. 그게 세로로 되는 주차.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그림에 따르면 뭐 11번, 12번 사이에 가로로 주차를 했다는 거죠. 두 블럭을 가로로 침범해서. 예. 특이하네요. 특이해요. 여러분 뭐 특이한 거가 없습니까? 한번 알려주시면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시면 정말 나는 이런 주차 봤다.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아무도 안 하면 한 3분 제가 마이크 켜게 하겠습니다. 남은주 선생님, 선생님이 본 이상한 주차. 본인이 그러는 거 아니야? 없어요? 네, 이상한 주차. 없나 봐요. 넘어가야죠, 빨리. 민감한 사람 힘들게 만들지 말고. 김은경 집사님이 보신 이상한 주차. 네. 네. 네, 알아서 가라. 황당하죠, 황당. 예. 정밀한 자매님, 본인이 본 이상한 주차. 예. 뒤에 그림, 벌써 뒤에 그림 보고 계시네. 예, 네, 그런 거, 뒤에 그림 보세요, 한번. 이미 얘기했으니까. 아니요, 안 봐도 되죠. 뭐, 교재를 다 드렸는데 제가 어떻게. 예, 왼쪽에 첫 번째처럼 주차한 걸 보셨대요. 왼쪽에 첫 번째. 네, 왼쪽, 오른쪽은 헷갈리지 않으시죠? 예, 예. 그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진짜요. 제가 황당한 주차 하나 봤는데요. 양쪽 2차선, 그러니까 1차선씩 있는 도로에 신호대기가 딱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섰겠죠, 쭉. 그랬더니 운전석에서 내려요, 사람이. 그리고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2차선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시동 끄고 들어갔어요, 그냥. 아내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저건 뭐야? 저희 반대편에 이제 제일 앞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리 들어가려고. 진짜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뒤에가. 근데 차들이 다 빵빵 해도 상관없어요. 안 나와요. 그냥 두고 들어간 거예요. 뭐 나중에 언제 나왔겠죠. 근데 그렇게 주차해 놓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더라. 두 번째 질문 하시죠. 왜 그렇게 주차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뭐 이유들이 있겠죠. 왜 그럴까 도대체. 세 번째, 교회 가족 중 같은 방식으로 주차할 것 같은 사람. 여러분 이상하게 주차한 거 그리면서 우리 교회 중에 누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제가 그럴지 모릅니다. 제가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중앙에다 딱 주차해 놓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묻자고 하는 소리고요. 네 번째 보시죠. 주차를 보면 차주인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실제 그 상담을 하는 분들이 이 사람의 성격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까지 주차가 가능한지에 대한 이렇게 질문들을 아까 빈 그림에다 그리게 해요. 당신은 어떻게까지 해봤냐고. 그리고 나중에 이 그림을 보여줘요. 이게 사실은 뭘 테스트할 때 쓰는 거냐면 성격 이상을 테스트할 때 쓰는 그림이에요. 이게. 네. 여러분 그 그림에 보시면 10번 제일 앞에 있는 주차 뭐 옆으로 비키긴 했는데
예, 첫 번째에 있는 칸은 못 쓰죠. 비킨 것도 아니고 안 비킨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어떻게 해갖고 결국은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11번 같은 경우는요. 우주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차. 이건 이제 실제 성격 이상자한테 물어보면 그분은 착륙하는 거예요. 비행기 착륙이 아니고요. 우주선이 착륙하는 거예요. 그런 기분으로 해요. 거기 보시면 좀 더 이상한 주차가 뭐가 있나요? 1번 주차. 제일 우측에 좌측에 제일 위에 그 1번으로 써 있는 비스듬하게 돼 있는 주차. 뭐 4번 주차, 5번 주차. 남의 차 앞에다 그냥 딱 해버리고 가는 주차. 7번 주차. 무조건 중앙에 다는 주차. 요즘은 아까 그 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칸에다가 가로로 하는 주차도 많고 외제차의 경우가 많은데 두 칸을 그냥 임의로 슬쩍 밟아가지고 옆사 못 쓰게 만드는 주차들 많잖아요. 그게 여러분 차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분의 성격이에요. 성격이에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렇게 넘어갈 건데 성격장애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만 한번 보십시오. 편집적인 성격장애. 여러분 교재 그 설명들 다 써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읽는 시간 가지세요. 자기애적인 성격장애, 의존적 성격장애, 수동 공격적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연극하는 성격장애, 히스테리성인데요. 강박적 성격장애, 회피성 성격장애, 정신분열적 성격장애, 그리고 정신분열형 성격장애라고 해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20여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오니까 사람을 전부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니고 이상이 있어도 이상함을 받아줘야 돼요. 그게 교회죠. 근데 여러분 실제 그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고 견디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차장 입구에다가 가로로 딱 주차하고 들어가 버리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따님이 또 아드님이 배우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아이를 내가 어느 날 그 아이를 만나기 전에 모를 때 백화점에서 봤어요. 근데 그 아이가 두 차선 넘어서 차 주차하고 들어가는 걸 눈으로 봤다면 그러면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여러분의 아이가 소중하더라도 데려온 며느리, 데려온 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성격장애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들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저의 이상한 점 하나도 못 보셨죠? 누구만 봤을까요?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형제들하고 제 아내하고 저희 아이들이 봤겠죠. 궁금하시면 물어보십시오. 너희 아버지 어떠냐? 괜찮냐? 쓸만하냐? 물어보셔야 돼요, 사실은. 반대로 여러분의 성격을 알아보려면 여러분의 배우자한테 물어봐야 되고 여러분의 가족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배우자와 가족은 많이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순화시켜서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마운 분들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교회로 오면 좀 달라져요. 교회로 오면. 왜냐하면 그 성격을 못 참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위력적인 말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의 발언 강자의 그 태도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그거 틀렸다고 증명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교회는 신자의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성격의 이상함이 충돌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이러고 떠난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제가 이 강의를 만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발언 강자들이 사랑이 없다고 막 빽빽 소리 지르고 떠나세요. 근데 여기까지 제가 당신은 더해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하자고. 우리 성격으로 다 조금씩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성격이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독특한 성격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30여 가지 이상의 성격의 장애 모습들이 있어요. 문제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깊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양보가 안 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격의 이상은 다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게 진짜 사랑으로 채우는 거죠. 이게. 교회의 숨은 결정자는요. 첫 번째는 위력과 힘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혹사와 민감이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성격 이상이에요. 성격 이상. 여러분이 이상한 성격을 가졌다는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서 만나니까 처음엔 좋다가 나중에 그 성격의 이면들이 보이는 거죠.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그 의문성을 갖거나 그 다음에 걱정이 되면 실제 검사를 받아보셔야 돼요. 그걸 MMPI라 그래요. MMPI. 그래서 정신과 가는 거 그렇게 요즘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너무 이상하면 내가 이상하면 받아볼 수 있도록 해서 실제 한번 500가지 넘는 질문을 답해보면서 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그거를 이렇게 치료하는 걸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파워를 쓸 수 있어요. 그래야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성격이 이상하다는 소리를 안 듣고 성격이 좋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제를 순화시키고 완화시키고 잘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숨은 결정자예요. 이게요. 숨은 결정자.